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두아디라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이 두아디라라는 도시는 무역 도시입니다. 위치가 군사적 요충지라 그래요. 이게 군사적 요충지는 항상 시련을 많이 겪죠. 우리나라 이게 한반도가 그 대륙과 해양 세력의 중간에 있잖아요. 그래서 대륙 세력이 해양으로 나갈 때, 그리고 해양 세력이 대륙으로 들어갈 때, 그때 항상 그 길 문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세의 침략이 많았죠. 두아디라도 그런 도시였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로마가 이제 그 지중해 그 당시로서는 그들에게 온 세계와 같았던 그 지중해를 다 평정한 후에 이제는 이제 평화가 드디어 온 거죠. 평화가 이제 이루어지면서 이 도시는 아주 번창하게 돼요. 이게 위치가 좋다는 것은 무엇에 좋다는 거냐면 무역하게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아디라는 도시는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그런 도시였어요. 그리고 이 도시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길드라는 게 있습니다. 길드는 뭐냐면 협동조합이에요. 그러니까 온갖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이렇게 만들고, 이 협동조합은 하나의 큰 영향력을 가진 단체였어요. 당시에는 이제 로마의 어디나 그랬듯이 그 황제 숭배도 있었고, 그 지역에서 예전부터 섬기던 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도 있었어요. 근데 이 길드는 이 당시에, 그러니까 경제라는 것은 그런 종교와 다 연결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축제를 한다고 해봐요. 축제.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축제가 아니라, 이 당시의 축제는 한마디로 이제 지금은 이렇게 즐기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때는 종교성이 강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람이 참여하고, 한마디로 이제 규모가 훨씬 큰 거죠. 참여도도 높고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축제라는 것에 많은 그런 자원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길드가, 협동조합이 다 연결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런 협동조합이 이렇게 성장하다 보니까 이제 그 도시의 어떤 큰 사업, 건설이라든지 토목이라든지 이런 사업에도 이제 수주하고 참여하고 막 이러면서, 결국 그 도시에서는 그 경제 활동을 이런 길드, 그 협동조합이 꽉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아디라는 이 오늘의 메시지는 어디에 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경제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 앞에 버가모 교회와 비교해 볼 때, 버가모에서는 황제 숭배를 이제 거부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목숨을 잃을 수가 있었어요. 순교자도 있었고요. 하지만 이 두아디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황제 숭배라든가 우상 숭배를 거절하면은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이거는 이제 정부를 상대로 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도시에 누가 꽉 잡고 있냐면 그 협동조합들이 꽉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협동조합의 주로 이 사업이 뭐냐면 다 종교 행사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종교 행사를 거절한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그런 협동조합이 좋게 볼 리가 없잖아요. 거기에서 일을 구할 수도 없겠죠. 왜냐하면 그쪽은 다 종교 행사와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경제적 손실을 감수했어야 했다는 것이죠. 이제 이 두아디라의 메시지를 소개할 때 항상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제 묘사를 하잖아요. 이렇게 두아디라 같은 경우에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그랬어요.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독특한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에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요한계시록에서 여기에서만 나와요. 왜? 그리고 앞에 이게 그 각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시작할 때 예수님을 처음에 소개를 하는데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내용은 1장에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18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런 표현은 앞에 1장에도 없는 표현이에요. 1장에도 없는 표현이고 그 요한계시록에서도 여기에서만 사용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자가 뭔가 의도가,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짐작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두아디라라는 도시에서는 누구를 숭배를 했냐면 이 아폴로라는 신을 숭배를 했어요. 이 아폴로 신은 제우스 신의 아들로 알려져 있었고, 그리고 이런 협동조합 상인들은 이 아폴로가 사업을 번창케 해준다고 믿었어요. 또 이 아폴로는 황제의 수호신이다, 이렇게 여겼어요.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본다면 여기서는 왜 이런 표현을 썼는지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아디라의 상인들은, 두아디라 사람들은 아폴로, 제우스가 이제 최고 신이잖아요. 모든 신들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인데, 그의 아들 아폴로가 두아디라를 번성케 하고 황제의 수호신이 되고, 그러니까 부자가 되게 해주는 그런 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표현을 여기다 집어넣음으로써 진짜 신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은 아폴로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이런 주장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9절에서 칭찬을 해요. 보통 칭찬도 나오고 이제 책망도 나오고 하는데 먼저 칭찬을 합니다. 내가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그랬어요. 앞에 있는 사업이라는 것은 뒤에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다 포함하는, 그런 일괄적으로 포함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너의 행위들이라는 표현이에요. 너의 행위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랬어요. 근데 이 칭찬은 이제 뒤에 부분을 이해한 다음에 다시 보면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책망할 부분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기서 이세벨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누군가,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 누군가를 딱 콕 집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정확히 이세벨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세벨은 구약에 등장하거든요. 그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그 아내면서 이제 왕비였는데요. 이 이세벨은 시돈 왕의 딸이었어요. 근데 시돈 왕이 이 아버지, 이세벨의 아버지 시돈 왕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바알의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바알의 제사장인데 그 왕을 살해하고 자기가 왕위에 오른, 그런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위에 오른 그런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본업은 제사장이었던 거죠. 바알 제사장. 그래서 이 이세벨이란 여자도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데 아주 1등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왔을 때 어떤 일을 했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선지자나 제사장들을 다 핍박하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막 양성시켰어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종교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누굴 들어 사용하셨냐면 엘리야를 그때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한바탕 싸우고 그랬죠. 아무튼 그 이세벨을 지금 상징으로서 지금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세벨이 어떤 일을 했냐면 그 이스라엘을 오염시켰잖아요. 우상숭배를 오염시켰잖아요. 그렇게 했던 이세벨처럼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 어떤 여자, 거짓 선지자가 내 종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꾀다라는 이 동사는 뒤에서 어디에서 많이 사용되냐면 사탄에 어떻게 했다 할 때, 사탄이 꾀었다, 그러니까 사탄에게 해당하는 동사로 많이 사용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정리를 할 수가 있냐면
두아디라 안에 있는 이세벨과 같은 이 여자는 어떤 그 거짓 선지자인데, 이세벨이란 단어가 그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영향력도 크고 리더십도 있는 그런 거짓 선지자였어요. 그랬는데 이 거짓 선지자가 배후에서 사탄의 조종을 받아서 그러니까 교회를 오염시킨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음행과 우상숭배가 항상 짝을 이루어서 이제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거죠. 그런데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랬어요.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거예요. 이 누가 용납했냐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용납한 거예요. 용납했다는 것은 이 동사의 다른 뜻이 뭐냐면 관용하다라는 거예요. 관용하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세벨은 어떤 교회를 오염시켜서 어떤 일을 시켰냐면 우상 숭배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두아디라의 상황에서 볼 때 어떤 가르침을 전했는지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두아디라의 성도들은 그 성도들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이 뭐 일자리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의 상권은 누가 잡고 있냐면 협동조합이 잡고 있어요. 근데 협동조합에 밑보이면 어느 곳에서도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경제적인 문제, 아주 지금도 뭐 마찬가지지만 중요한 문제잖아요. 이건 부자가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어떤 일을 해주겠어요? 어느 정도 중간에서 타협점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을 거예요. 그죠? 아무튼 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경제적인 상황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21절에 보니까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이 교회를 손보신 게 아니에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죠. 그렇지만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2절에서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볼지어다 근데 여기 22절에 보면 심판의 대상이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을 침상에 던지겠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이 침상이라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그 위에 무엇을과 행음과 뭔가 연결시킬 수 있겠죠. 이 침상에서 이 음행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런 뜻도 있지만 구약에서 이 사용되는 그 침상은 어떤 의미로 많이 사용되냐면 병에 걸렸을 때 많이 사용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지겠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세벨을 질병으로 치겠다라고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로 두 번째 심판 대상은 누구냐면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이 두 번째죠. 두 번째 대상인데 그로 더불어 간음한 자들. 그러니까 이세벨과 막 간통을 했다는 게 아니라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라서 홀려서 꿰어서 게임을 당해서 이세벨에 따랐던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한 가지 여지를 주시죠. 뭘 주시냐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대상은 누구냐면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그랬어요. 여기서 그의 자녀는 말 그대로 우리 아들, 딸들, 뭐 육신의 아들, 딸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세벨의 영적인 자녀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표현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해서 정말로 내 육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자녀들이라는 의미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세벨의 자녀들을 죽이겠다고 얘기하는데 이
이세벨의 자녀들이라는 것은 특별히 더 이세벨의 가르침을 철저하게 따랐던 제자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동심원을 부릴 수가 있죠. 중심에는 이세벨이 있고 그의 측근에는 제자들이 있고 그 바깥에는 그 가르침을 따랐던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그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하지만 회개치 않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으면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책망을 하시면서 23절에 또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또 이제 두아디라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두아디라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게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무엇을 알아야 하냐면 예수님이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세벨의 가르침을 심판하실 때에 이렇게 심판을 하실 건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두아디라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게 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연결해야 되냐면 그 18절에서 이렇게 묘사를 하죠. 그 눈이 불꽃 같고 그랬죠.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이 표현은 그러니까 재판관으로서의 예수님을 묘사하는 거거든요. 그 눈이 불꽃 같다라는 표현하고 또 23절에서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다라는 것이 이제 의미가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심판주, 그러니까 재판관이신데 어떤 재판관이냐면 사람을 다 꿰뚫어 보는 관심법을 가지신 관심법을 알고 계신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다 살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의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행위대로 갚아주리라는 것이 너는 죄가 이만큼이니까 이만큼 형벌을 받고 너는 죄가 적으니까 적은 만큼 형벌을 받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는 것은 심판주로서 재판을 할 때 처벌을 할 때 말이죠. 이 처벌을 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되죠.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증거를 확보하겠다는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게.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은 물론 이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도 하지만 재판관으로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24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랬어요.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남아있어라는 거예요. 이 남아있다. 이 남아있다라는 표현은 아까 이세벨 이제 구약의 배경이 이세벨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때와 연관이 있어요. 근데 이세벨이 구약에서 이세벨 그 왕비가 엄청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종들을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대놓고 이제 못하겠죠. 대놓고 이제 정부를 비판하고 또 뭐 이렇게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이렇게 못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제 막 숨죽여 지냈을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엘리야로서는 이제 혼자 싸우는 그런 것처럼 느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7,000명을 남겨두었단 말이에요. 이 남은 자들은 뭐냐면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그 충성과 믿음을 변절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그랬어요. 이들에게는 더 이상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이렇게 얘기하죠.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다만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언제까지요? 예수님께서 올 때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보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이게 앞에 다른 교회들과 다른 점이 뭐냐면 여기 마무리 부분에서 이기는 자는 뭘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이기는 자와 지키는 자에게 이것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기는 자가 지키는 자예요. 지키는 자가 이기는 자고. 그러니까 중복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표현만 달리한 것 뿐이죠. 그래서 이기는 자, 곧 지키는 자에게 무엇을 주냐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중복적으로 표현하냐면 그만큼 두아디라의 상황이 열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목숨이 순교를 당할 상황이기도 했지만 이 두아디라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생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죠. 아무튼 이런 사람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근데 이 권세가 어떤 권세냐면 27절 보니까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허리를 꺾으신 거예요. 허리를 꺾인 사람은 활동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을 되찾아 오신 거예요. 그게 이제 아버지께 받은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것은 뭐냐면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겠다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와 지키는 자와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겠다. 그리고 28절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랬어요. 이 새벽별이라는 것도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통치. 그래서 이게 새벽별을 의미하는 것은 메시아의 통치예요. 그래서 이것도 28절도 같이 너희들과 함께 통치를 하겠다라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제 우리가 이 각 교회를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사실 패턴은 비슷하죠. 칭찬을 하고 칭찬하기도 하지만 책망을 하죠. 그리고 책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죠. 그리고 경고에는 심판도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보상을 주시고, 그죠?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이 하시는 말씀 들어라 이렇게 끝나는데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제 7교회잖아요. 이제 묶어서 한 방에 한 주에 탁 털어버리면 그럴까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근데 요한계시록은 좀 꼼꼼히 살펴봐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요한계시록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그 이단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그때 요한계시록을 이번 참에 한번 다뤄보자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단은 이 구절마다 이제 자기 마음대로 이제 엮어가는 거예요. 단어와 뜻을. 그러다 보니까 좀 그 구약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좀 꼼꼼하게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7교회를 한 번에 퉁치지 않고 꼼꼼히 나눠서 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슷비슷한 거예요, 매주. 비슷비슷하고 결국 똑같은 얘기고 이 얘기는 이렇게 모양만 이렇게 표현만 다르고 비슷한 얘기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또 전달을 해야 되는가. 그럴 때 제가 이제 다른 것을 보다가요, 하나 이제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 사실 되게 별 할 말이 없었어요,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을 드릴 수는 있지만, 항상 끝날 때는, 네, 여기까지입니다 하고 끝낼 수는 없잖아요. 수업 시간도 아니고, 그죠? 다 진도를 이어가고 이런 개념이 아니니까, 오늘의 설교는 오늘로 딱 끝내야 되고, 적용도 이제 있으면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지난주에도 사실 특별히 할 말씀이 드릴 일이 없었어요. 적용 포인트가 크게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이 당시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너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좀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그게 바로 제가 못 보던 것이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다르죠. 이 로마의 지금 이 두아디라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해왔냐면 어떻게든 비슷한 점을 찾아서 우리의 상황에 엮어서 이렇게 적용을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성경을 읽다 보면 그렇지 않나요? 이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읽죠. 그런데요, 그게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요, 이 문화 차이가 너무 크거든요. 지금은 우리의 삶은 두아디라와 같지가 않아요. 물론 비슷한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많이 달라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 종교성이 깊은 사회도 아니고, 그리고 막 교회 다닌다고 핍박하고 이런 상황도 아니에요. 물론 이세벨의 가르침과 같은 것들은 있죠. 있지만 그런 어떤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제가 너무 쉽게 포기한 거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씀을 이제 말씀드리려는 거냐면요. 제가 이 상황 속으로 좀 들어갔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나를 발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이 상황을 바라봤어야 됐다는 거예요. 이 상황, 어떤 이 메시지 자체를 바라봤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욕구가 있냐면 이것을 나의 이것을 나의 이익이 되거나 내가 이 말씀으로부터 도움을 얻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어떻게든 나와 연결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을 일단 성급한 마음이 들지만 그 마음을 일단 내려놓고 이 본문의 상황에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상상해 보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보는 거죠. 두아디라에서는 경제 활동을 하려면 협동조합에 협조를 해야 됐고, 협동조합은 종교행사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결국엔 이 당시에 두아디라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려면 경제 활동을 포기해야 됐어요. 그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그랬는데 마침 거짓 선지자 이세벨 같은 거짓 선지자가 중간에서 타협점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적당히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어떻게 했냐면 용납했어요. 무자르듯이 딱 자른 것이 아니라 용납했어요. 어느 정도 타협안을 받아들인 거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책망하시잖아요. 이것을 너무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사실 이걸 너무 단순하게 봐서는 곤란할 거예요. 우리의 각 사람의 어떤 삶의 모양이 다르듯이 이 당시의 상황도 딱 일반화시켜서 딱 단편적으로 딱 볼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어찌됐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책망하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죠.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주로서 이렇게 나타내시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메시지를 두아디라 성도에게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두아디라 성도들에게는 어떤 메시지로 다가왔을까요? 무서웠을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시겠다. 무서웠을까요? 무서울 수도 있었어요. 그런 반응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목적은 분명했을 거예요. 뭐냐면 그들이 회개하길 바라고, 교회가 바른 가르침을 수호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두아디라의 성도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전체적으로 요한계시록의 목적이 뭐냐면 이 핍박받고 있는,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한 거예요. 위로하기 위한 책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위로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본문에서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두아디라 성도들의 겪고 있는 그 현실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떤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또 다른 세계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또 다른 세계가 있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이 세계는 어떤 세계냐면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이 통치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 세계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핍박받고 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뭐 경제적 손실을 감수한 거니까 뭐 가난하고 고생했지만 그것을 꼭 굳게 잡은 사람에게는,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겠다, 이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위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처음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근데 제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냐면 어려운 거예요. 항상 하나님 나라는 어렵잖아요. 근데 맨날 하나님 나라를 얘기를 해요. 보면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하나님 나라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이거 얼마나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쉽게 정리를 해요? 죽으면 가는 나라. 죽으면 가는 나라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렵잖아요. 그냥 죽어서 가는 나라면 이해하기 쉬운데, 지금은 고생해도 나중에 천국 가겠지, 뭐 이러면 정리하면 쉬운데,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사단의 허리를 꺾고 이 세상에 통치하는 권세를 가져오셨다는 거예요. 물론 아직 완성되진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전히 사탄의 그런 잔존 세력들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미 이긴 싸움이다, 이긴 전쟁이다라는 걸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 나라는 것이 참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성경은 맨날 하나님 나라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지금도 이 고생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위로를 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이것을 좀 뒤로 둔단 말이에요. 뒤에다 둔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자꾸 제가 우리라고 말씀드려요. 제 마음속에는요, 뭐가 있냐면요, 이기심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 있겠지만, 프로이드도 어떤 인간의 의식은 자기애적인, 그러니까 이기적인 그런 성질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찾아요. 이 종교라는 것, 이 기독교라는 종교 중에 하나죠. 기독교도 이 소비라는 개념으로 또 이해할 수가 있죠. 경제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소비라는 관점으로 볼 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경제적인 관점으로, 이제 경제학이라는 관점으로 이제 이 종교를 보면 결국 소비라는 거예요. 어떤 소비냐면 이 소비자가 원하는 소비를 하는 거죠. 소비자의 니드에 맞는,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여기 와서 소비를 한다는 거예요. 결국 그런 관점으로 보면 이 예배는 뭐가 되냐면 성도들이 원하는 것을 말해주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설교 시간이라는 게. 다시 정리를 하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봐도 이것이 나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나하고 연결점이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쉬운 말씀만 기억하고 쉬운 말씀만 알고 지내요. 그래서 오해도 많죠. 아무튼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벽에다 이렇게 붙여놓고 이런 거 보면은 다 쉬운 말씀이잖아요. 뭐 끝은 창자리라고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식당에 가면 있고 막 있잖아요.
그런 것들만 취하는 거예요.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그런데 그런 것을 좀 내려놓고 보자 이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뭐 각각의 맞춤형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수준에서 내 삶에서 필요한 것,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 그런 관점으로 보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크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만 찾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볼 수 없는데, 그것을 잠깐 내려놓는다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다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생각, 나의 상식, 나의 수준에서 보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그제서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내려놨을 때. 결국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진짜 세계구나. 내가 몰랐던 세계가 있구나.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내가 아무리 아둥바둥하지만 결국 나의 이기심을 쫓아 살지만 이 세계가 진짜가 아니구나. 이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망해요. 세상이 망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결국 심판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의 세력들은 망하는 거예요. 망하고 나니까 이 이기는 자, 지키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거란 말이죠. 이 세상은 썩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그네와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그네와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착할 곳이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어려운 말이잖아요. 그리고 너무 나의 생각과 다르잖아요. 이런 괴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런 괴리가 있는데 그냥 모르겠다고 뒤로 내팽키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그리고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잖아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럼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괴리감이 생기면 왜 괴리감이 생기는지 그거에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어쩌면 그것이 의도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성도들도 그런 고민에 빠지지 않겠어요?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믿음을 지키느라 지금 내 자식이 굶고 있는데, 그런데 이 편지가 왔는데 믿음을 지키면 이 세상의 왕처럼 이 세상을 통치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기라면 얼마나 끔찍한 사기입니까? 근데 진실이라면, 참이라면, 그러면 이거는 몰랐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이거 제가 영적인 세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라는 게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리고 개인의 욕구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의 욕구를 하나님께서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더 큰 데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알고 나서 그 다음에 나를 생각한다면 다른 거예요. 어렵죠. 근데 좀 대충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이 하나님 나라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제가 그것에 흠뻑 취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서 제가 전달하는데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오늘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너무 개념적으로만 알고 있고,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고, 그것을 진짜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받아들이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희박해지다 보니까, 성경에는 있지만 모르는 것도 아니고 신학 공부할 때 배우고 성경을 읽을 때 다 알 수 있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뒷전으로 놓기 때문에
온갖 교회에서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약속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는 것, 그럼 그것을 믿을 수 있다면 이 땅에서 좀 포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그 전에는 엄청나게 매달렸고 집착했고 고통을 당했던 그런 문제들이 하나님 나라에 비해서는 그걸 보니까 상대적으로 작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일곱 교회에는 결국 그 공통점이 뭐냐면 이 세상을 까발리는 거예요. 까발리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그 황제, 로마 황제가 거짓이라는 거예요. 결국 멸망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의 통치가 곧 끝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고 그때는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그리고 지킨 자들, 이긴 자들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실 것이다. 이것은 뭐 시한부 종말론이고 막 우리의 삶을 막 급박하게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의 가치관을 바꾸는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의 세계관, 가치관을 바꾸는. 저도 그래서 사실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전히 제 안에 나의 이기심 또는 제가 애써 외면하고 싶어하는 그런 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 나라를 깊이 묵상하거나 이렇게 와닿거나 이러진 않은데 저는 우리가 함께 이 하나님 나라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쉽게 포기하고 제쳐두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좀 귀 기울여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흔히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라 하는 그런 쪽은 이런 부분, 하나님 나라에서 이해 안 되는 그런 부분을 무엇으로 설명을 하냐면 신화로서 설명을 해요. 신화로. 사실 그럴듯하죠. 되게 똑똑해 보이잖아요. 그렇게 설명을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또는 믿고 싶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한번 그 세상을 좀 관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좀 내려놓고 내가 듣고 싶은 말 그걸 원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제게 요 말씀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가 진짜 어떤 나라인지 라는 것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두아디라에 대한 말씀도 그거예요. 이건 되게 혁명적인 얘기예요.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가난한 사람이라면 이건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그죠? 믿기 어려운 말씀이죠. 그럼 사기친다고 날 놀리냐고 이렇게 막 화가 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도 사실 이해가 안 되니까 제쳐버리기 쉬운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